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세세면 새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영과 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연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말씀 배울 제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건데요. 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배웠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배운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은 많은 어떤 몇몇의 성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성도들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고 교회 안 나와버린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어, 배워야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감나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는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으세요. 1절에서 3절.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고하지 아니하며 고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고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예, 세상과 거기까지요. 3절. 3절까지. 예. 여기에는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싸움과 다툼, 정욕으로 인해서 싸움과 다투는 거, 욕심을 내는 거, 그다음에 살인하고 시기하는 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싸우거나 다투고 정욕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또 하나님은 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싸움도 있고 또 성도들 간의 싸움도 있고 또 이웃들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설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읽으실래요? 옛 사람에게 말할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살인한다. 직접 살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인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살인에 대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미워하는 것, 또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는 바보라고 욕하는 겁니다. 바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도 멀쩡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혀는 늑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그러니까 우리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혀로.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저주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예. 여기서 보면 뭡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형제가 아닐지라도 우리 이웃을 또 불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입니다. 뭐 지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너로 거룩함과 화평을 쫓으라. 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고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만 미워하지 왜 응답하지 않지? 그러면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분명히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교인들이 가르쳐서 또 학생들이 가르쳐서 자녀들이 가르쳐서 이렇게 네가 할 때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화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합평하라.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If it's possible입니다.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스페인 성경에는 나오는데 depending o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비는 것과 용서를 하는 일이 네 손에 달렸거든 그런 뜻입니다. 너는 용서를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를 날마다 모든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네가 용서를 빌 때 용서를 하라. 그리고 용서를 빌 때는 용서를 해줘라. 용서를 해줘라. 그리고 네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어라. 그런데 여기 하나의 질문이 있죠. 그래서 용서를 빌었을 때에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내 입장이 되는데 용서를 내가 빌었을 때에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거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었다면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용서를 안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depending on you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15절이요? 예,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아니요. 아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시몬들 거든요. 용서를 하면은 용서를 받게 되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항상 화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거짓으로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해주거나 용서를 비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곧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입니다. 읽으실래요? 45.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잘 읽으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 그러니까 강구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으실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교도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느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우리는 그 디비전,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네. 우리는 직분자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제자들의 관계도,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뭡니까?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엠베서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희로 거민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권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대사고요. 또 화목하게 하는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항상 화목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 제자들과 또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교인들과 항상 화목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깨끗함을 받고 그들이 또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미니스트리입니다. 직분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엠베서더, 그러니까 대사들입니다. 하늘나라 대사들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라. 또, 또 형제들과 화목하라. 그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양육까지 모든 계명이 한 계명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뭐죠? 내 이웃을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런 말로 살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남편도 자기의 형제고 아내도 자기의 자매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한 영혼,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해하고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다음에 형제들과 화목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싸우거나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아니합니다. 제가 한번 한국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한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3년 감당하고 있었는데 저 개포동이었는데 한 분 집사님이 그 부부인데 남자 집사님인데 그분이 자기는 평생에 그때 한 거의 뭐 30살 넘어섰는데 한 번도 꿈을 꿔보지 않았대요. 한 번도. 평생에. 그 희한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보통 꿈을 꾸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꿈을 꾸고 원하는 장래에 그가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평신도로서 봉사할 것인가를 그가 원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원해서.
그래서 그 기도해 준 날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어. 그런데 한 번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더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꿈이 안 나타났어요? 아, 그 자매님, 그 아내 되신 옆에 있다가, 아, 성교사님, 아니, 전도사님, 우리 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데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하면 하나님은 평안하면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다시 돌아갈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실래요? 4장 2절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예,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가 어, 착각하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원함은 있는데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있는데 구한다. 그 구하는 우리가 구한다는 의미는 원함은 우리가 디자이어죠. 근데 구하는 것은 뭔가 대체 말.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틀리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14장 읽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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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령만이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응답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는 말씀하는 구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요. 자,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기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근데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기쁜 뜻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네.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 갔을 때 저 옷 정말 예쁘다. 갖고 싶다. 예.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로 구하는 것은 원하는 것과 틀리다. 그러니까 저 정말 옷 예쁘다. 갖고 싶다. 사고 싶다. 그것은 원함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가 꼭 구하는 게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카톨릭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음? 예.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카톨릭 사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그 원함만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음. 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그 카톨릭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니요. 그냥 그걸 성자라게 성자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확히 기도해야 되지만 성자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그렇죠? 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주로 누가 합니까? 주로 신부들이 합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름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음,
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요. 왜냐하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음,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 음. 무조건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그 가톨릭에서 보면은 그 많이 그 이렇게 뭐랄까 읽는 게 많잖아요. 암송해가지고 이렇게 하모니 그렇게 교제해가지고 그 신부하고 하는 거 많잖아요. 신부하고 그 교인들하고. 네. 음. 그런 제가 습관적인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홈스쿨 진심으로 기도하냐. 예.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자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건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욕으로. 자,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 너희는 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뭘 거라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나라와 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에,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읽으실래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은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요,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31절. 읽으실래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자, 마태복음을 뭐라고 나왔습니까? 먼저라고 나왔습니다. 먼저. 처음입니다. first. 처음입니다. 처음.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오직 누가복음은 오직, only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오직 제일 먼저. 그죠? 오직은 한 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머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그 이 정욕은 뭘까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이 읽으세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우리가 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 겉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세상과 벗은 것.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대 친구가 되는 것. 육신의 정욕의 친구가 되고, 안목의 정욕의 친구가 되고. 그렇죠? 이생의 친구가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리가 있습니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선물로 주고 뭐랍니까?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을 읽으실래요? 한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게 말이 되는 거 안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것에서 율법과 죄와 그다음에 에, 정죄와 그다음에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죠. 근데 다시 옛날 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대장노릇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라. 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준 겁니다. 그건 누가 싸워야 되냐고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암묵적 이상의 사람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싸워?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주변에요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냥 무작정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해주니까 낭망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에 대해서. 맞지. 답 네 번째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누구 기도요? 죄인, 죄인의 기도는 네, 그 우린 뭐죠? 우리는 죄인의 의인은. 의, 의인. 예수님으로 의하여. 예수님이 의인, 우리는 죄인. 근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죄인의 기도를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합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경건하여. 경건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했죠. 한 말씀과 기도를 프랙티스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곧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진기도 줄여주시고 또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볼까요? 잠언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네. 예. 아멘. 여기서 13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이 말씀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려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반대로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고백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사람이 또 누구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는 자. 자, 29장 볼까요?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책망을 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고든 사람은 그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갑자기 때리십니다.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스페인어는 뭐라고 되냐면 약이 없다 그랬어요. 피하지 못한다는 말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약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징계했을 때 어떤 약도 효험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손 읽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켜야 돼. 죄란 무엇이라고 우리 배웠죠?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3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죄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바로 곧바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웬만하면 버티고 이번 주에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모든 기도를 응답이다 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준다고 짜증내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나는 뭐 버린 자식인가 나는 택한 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낭망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면은 그냥 기도 응답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다음에요, 에, 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 풍부하신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10절까지요? 우리를 죄를 따라 8절까지. 예? 8절 18절. 18절. 죄송해요. 8절에서 18절. 잘못 들었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는 그 크심 인자하심이 크심이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니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 것과 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경외하는 자, 곧 죄를 해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예를 들면 10개를 죄를 지었다. 그러면 10개를 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 곧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 죄대로 때리신 게 아니다. 죽여주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또 우리가 우리의 체질, 흙으로 만드셨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러나 두렵고가 너무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수월이, 읽으시죠.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예. 뭐랬습니까? 큰 고통을 내게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요. 음부가 그렇죠. 지옥 주께 살지 못하고 사망 죽음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한 것 같이 주께 감사해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녀에게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래서 내가 나를 지어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한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죽은 자나 지옥에 간 자는 하늘 찬송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주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자, 전도서 말씀 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것을요.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안 때리시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도 장사 내가 정령이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
그러니 금자가 친히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안 때리시고 죄를 지을 때 바로바로 안 때리시고 음, 그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질문을 기록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안 때리시고 오래 참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읽으실래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음,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 아니, 맞습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었나 보다 뭐 그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보다 안 때린 거 보니까 그래서 담대해 가지고 계속 죄를 지는데 그것은 뭐라고 여기 보니까 음, 진노의 날을 여기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그냥 차곡차곡 쌓다가 뭡니까? 진노를 하면은 때리시면은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음. 이건 뭐 기도 응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떤 죄는 내일 회개해야지. 아니면 월요일 날, 주일 날 회개해야지. 다음 달에 아니면 내년부터 열심히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너 이거 죄 지었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죠.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할 때 곧바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해서 모든 죄의 값은 죄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줄여주십니다. 징계를. 안 때리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줄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배웠죠? 시편 103편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짓거든. 예를 들면 부부와 부부싸움 하고서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기도 응답이지 않습니다. 형제들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그랬을 때 우리는 또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런 말씀들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있는데
응답해주지 않는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맙니다. 싸워도 기도하고, 살인해도 기도하고, 미워해도 기도하고, 음, 그냥 원한만 있는데도 기도한 줄 알아서 생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욕으로 쓰고 그런 것도 기도 응답된 줄 알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도 기도 응답이 된다고 생각.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다 응답이 돼.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오히려 낭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속히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은 예, 지금은 14분이죠. 예, 다섯 번째입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다섯 번째입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다투며 어, 지혜로운 잠언 28절.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뭐라고 원치 않는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은 교회 가서 주일날 특별히 교회 가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 듣는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예. 그러면서도 기도는 또 하나님께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기도가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설명입니다. 잠언 1장입니다. 20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헌하는 길모퉁이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자, 교회에서, 성전에서, 또 평일날도 이렇게 모임이 있고 이런 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책망. 그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안 옵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가 들통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때에 말씀 들으라고 부를 때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또 뭐였습니까?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면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너희 두려움과 강풍같이 임할 거 너희 재앙과 폭풍같이 재앙이 공풍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니니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시몬들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부를 때에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폭풍과 광풍과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면 하나님께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붕해하고 행사하고 말씀 가르칠 분이 오셨다고 해서 말씀 가르쳐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런 걸 싫어하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라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도 귀를 막겠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아련히 살며 재앙과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곧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예, 그 위로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절대 예배 참석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을 배워서 또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잠언 2장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어주실래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따를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자를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여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을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할 때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대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또 그러한 자들이 정직한 자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신실히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며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십니다. 그런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선한 길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길이죠.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잠언 7장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으실래요?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이 내 손가락에 매여 이것이 내 마음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말로 홀이라는 이방 계집에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거기까지만. 다 읽어도 되는데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내버려 두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준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한다. 그것은 뭐라고? 하나님은 심은도로 거듭하신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가증하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되고 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가 가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교제해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네. 5월 30일 날이 다음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26일 날 돌아오거든요. 미국에서. 아, 네. 5월 5월 26일 날 30, 그럼 6월 첫째 주 시작하면 안 될까요? 5월 30일 날 저희가 없을 것 같은. 없어요? 아, 아니요. 있긴 한데, 네, 있습니다. 근데 정신없어요. 네, 5월 30일 날로 하겠습니다. 리마인더로. 제가 잊으면 네. 리마인드 해주세요. 네, 제가 써놓을게요. 네. 네. 5월 30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5월 30일. 예.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제 여행하기 때문에 5월 30일 날 말씀 듣는 걸로 배우는 걸로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곧 뵙겠습니다. 오시면은. 미국에 오시면. 예, 금방 만날 겁니다. 네, 많이 네. 보고 싶어요. 네, 곧 뵙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깊이 깨닫게 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모름으로 인해서 무조건 기도하고 응답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그들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 네.